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저 민주노총 100만 명 모인 것보다도 여기는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모인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대표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서 세상은 바뀌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수년 전에 서울의 모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를 하면서 그 담임 목사님과 저와 우리 집사람이 식사를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에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한 분이 찾아와서 동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은 뭐 그렇지만은 제가 그동안에 실명을 많이 거론했는데 요새는 원체 고소고발을 많이 해서 뭐 충남 도지사 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낙마했던 사람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켰던 조아무개 법무부 장관 했던 분이나 이런 분들이 청와대에서 모여서 기독교 인구가 1300만 명이나 할 때에 기독교 인구를 지금의 10분의 1로 줄여야 된다, 이런 것을 청와대에서 언론하면서 그렇게 기독교를 많이 두면은 절대로 우리가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이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년 4.15 총선 전에 지금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현영은 총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해서 종교계를 개편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뭔데 종교계를 개편하겠습니까? 저는 청와대에 있는 주사파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검명을 하면서 이들을 절대로 국회에 보내서는 안 된다고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뭐 경찰, 검찰 모든 조사를 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저는 연장선상에서 이 정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독교를 혐오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한국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김영춘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그런데 코로나가 왔다는 핑계로 코로나가 걸릴 가능성 1%가 있다면 모든 교회를 폐쇄하고 자기들 마음에 드는 교회만 허가지로 교회를 열어줘야 된다, 이런 것들 자기가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를 하고 그 다음에 문광부 장관에게도 그것을 압박을 하는 것을 국회 질문을 통해서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부산선거, 시장선거 3일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그 김용춘을 비판했는데 그것 때문에 고발당해서 뭐 순간이부터 경찰부터 검찰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을 했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리다가 폐쇄된 당사자입니다. 당사자인데 국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의 측근이 코로나 걸릴 가능성 1%만 있다고 하는 일어나지도 않은 것을 예단을 내가지고 모든 교회 문을 다 닫고 교회를 허가제를 하겠다, 이런 발상하는 그 자체가 이게 전체주의 국가나 공산주의가 아니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선거 3일 전에도 이 동영상을 틀고 강력히 비판을 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재판 가운데 있지만은 이 모든 연장선상에서 저는 코로나를 보았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계속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작년에도 폐쇄를 당하고 작년 12월 30일부터는 새로운 감염법 예방법 49조가 발동됨으로 말미암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정부의 방침대로 하지 않으면 경고를 받고, 경고를 했는데도 예배를 드리면 10일 정지하고 10일 운전 정지를 했는데도 예배를 드리면 무기한 폐쇄에 들어가고, 폐쇄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면 교회 표지판을 뜯겠다고 하는 것이 감염법 49조였습니다. 저는 그 집 작년 12월 30일 날 발의됨으로 말미암아서 저는 1월 첫째 주부터 우리 교회는 당회가 모여서 좋다,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 법안을 무력화시켜야 된다,
우리는 헌법 소원을 하고 법적인 그런 대처를 해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은 피해 당사자만이 헌법 소원을 할 수 있고 피해 당사자만이 행정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에서 만장일치로 우리 교회가 폐쇄가 되고 우리 교회 하나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자. 만약에 우리가 잘못되면은 저는 여기서 책임을 지고 교회를 사임하고 내가 목회를 그만두겠다. 우리는 우리 교회 하나가 없어지는 한이 있어도 이 불법적이고 악법적인 이 정부와 당에서 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예배를 드리다가 그 예방법에 의해서 첫 번째로 실제로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고 난 다음에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와서 지지도 해주고 그랬지만은 모든 공중파, TV나 라디오, 모든 언론에서 우리 교회를 완전히 극으로 몰아가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서울에서 5명도 모이지 못하는데 여기서 1000명이 넘는 사람이 함께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고 완전히 우리를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굽히지 아니하고 교회가 폐쇄됐음에도 불구하고 저 잔디밭에서 추운 한겨울에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폐쇄하고 정부가 압박을 해도 우리 세계로 교회 교인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날 동안에는 반드시 우리는 대면 예배를 드릴 거다. 이렇게 해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정부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쓰나미처럼 모든 언론을 동원해서 욕을 했는데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잔디밭에서 예배를 드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우리 예배 드릴 거다 현명을 나오고 난 다음에 전국 각지에서 다 일어나서 우리도 예배 드리겠다 예배 드리겠다 예배 드리겠다 하니까 정부에서 깜짝 놀라서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세계로 그 폐쇄를 빨리 풀어라. 그래가지고 공무원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법률을 정한 것처럼 헌법도 아닌 법률도 아닌 그냥 명령을 가지고 교회를 폐쇄하고 10월 유신보다도 100배나 더 악한 법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폐쇄하는데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들이 목사님 세계로 교회는 몇 명이 모이든지 우리가 관여하지 않을 거니까 예배만 드리달라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매주 2,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다른 교회는 뭐 밥도 뭐 통성기도도 못하는데 우리는 그대로 다 했어요. 매일마다 식당을 열어서 당연히 식사는 날 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식사 대접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MBC 같은 저런 TV도 그렇게 우리를 공격을 하더니 아니 2,500명이 밥을 먹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눠주는 걸 다 보면서도 저는 또 그날 저녁에 난리가 날 줄 알았는데 TV에는 세계로 교회는 방역을 잘 지키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20개월 동안 이렇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놀라웠게도 코로나가 한 명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요 확률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코로나 걸리는 게 뭐 우리 잘못입니까? 우리는 방역을 철저하지만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거는 우리 책임이 아니죠. 국가가 책임을 져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한테 그걸 맡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한 명도 일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오신 우리 안희아 목사님이나 고병찬 목사님이나 우리 박용호 목사님이나 앞으로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또 우리 심화보 목사님이나 또 사랑제일교회나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도 고발을 20번이나 넘어 당했는 게 당하고 국가를 향해서 개교회가 헌법 소원을 2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행정소송을 2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1심 판결이 나는데 우리는 여기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기도하고 있고 우리가 만약에 법적으로 1심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어제도 부산시장을 만나서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세계로 교회가 1심에서 승리하면 부산시는 절대로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1심에서 그냥 판결이 마무리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우리나라 판결의 판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면은 전국적으로 고소고발당한 모든 교회들이 오히려 배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기회도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원래의 계획대로 2심, 3심 대부분까지 가서 반드시 헌법소원까지 가서 이거는요 누가 보더라도 법리적으로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던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고 또 이 코로나 시대에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1만 개의 교회가 사라지고 수많은 목회자가 일용직으로 나가고 택시 운전을 하고 대리운전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한 번도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한국교회가 하나 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가 살아났다고 해서 작은 교회가 1만 개나 주고 150만 명의 성도들이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사라졌는데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 시대를 살아간 것을 부끄럽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악법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하고 철별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고 우리의 청소년들은 전부 다 이 악법 아래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냥 지옥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기도를 통해서 유튜브나 방송이나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기도를 계속적으로 견지해 나간다면 하나님은 니네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사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엘리야 시대에 긍휼히 여긴 것처럼 하나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라를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방송으로 청취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열기가 온 세계에 이 나라에 전파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하고 또 이게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